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5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나는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몇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몇 영광을 드리세. 옥자리에 되신 주께 몇 영광을 드리세. 전문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몇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몇 영광을 드리세. 죄인들이 소롱하며 같이 가는 시간에 성도들과 선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몇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몇 영광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김삼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감사한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거하다가 오늘 귀한 날 주님 전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과 마음과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고
사랑받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진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도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마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과 들에는 하나님 울긋불긋 단풍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렇게 가을에 결실한 것처럼 아름다운 아버지 많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단풍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 사랑하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기도하며 준비된 자, 덕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픽백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며 그들로 통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교육부서가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교육부서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부르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교육부서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양들을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는 큰 목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아버지 그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롭고 돌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에 아버지 모두가 발걸음이 되어지는 귀한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두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모두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신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까? 코로나 기록이 이렇고 그래서 이런저런 영향으로 사회, 정치,
그 어느 것도 사람들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교회 마당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된 거 보셨는지요? 낮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유심히 봐야 알 수가 있지만 새벽이나 밤에는 불이 켜지고 반짝반짝 크리스마스의 불빛이 너무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벌써 지난주 이전부터 시내에는 백화점 같은 데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많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탄들이 장식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다음 주일이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대강절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됩니다. 여기저기 높은 산에는 벌써 눈이 왔고 계절은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갑니다. 그러나 추워져도 은혜 안에 늘 따뜻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왜 기뻐합니까?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호모데우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TV로 그 사람 보니까 아직 청년처럼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두꺼운 책을 썼어요. 호모데우스.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제 신이 되려고 한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간단히 말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벌써 그렇죠. 호모데우스. 만들어낸 말입니다. 호모스 하는 말은 인간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인데 호모데우스 하는 말은 인간이 신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이제 인간은 신이 되려 한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원히 살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잉크가 시간 많이 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코로나19가 터졌죠. 지난 2년여간 인류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닙니다. 하찮은 미물이 신이 되려고 한다는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이 되려고 한다고요? 더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성탄절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 우리 주님 주시는 구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그 앞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 살아서 주님 주신 은혜로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진도를 따라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첫째로 누가복음 19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내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었죠.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그 내용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는 뭐고 문화는 뭐냐?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무게 단위이고 문화는 이방인들이 쓰는 무게 단위입니다.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방인들을 배려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문화로 다 바꿨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주인의 칭찬이 나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소재 어떤 책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칭찬 듣고 싶었어요. 어느 교회 원장님 쓴 책입니다. 전도 간증입니다. 예수님께 칭찬 듣고 싶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 칭찬 듣고 싶었어요. 이런 간증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성경에 주인의 즉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면류관 벗어서, 기억나십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왜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자꾸 자랑해야 사는 세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요. 주님만 자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이렇게 주인의 칭찬받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 20장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먼저 세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유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국나라고 하고, 내지 말라고 하면 반역자로 고발할 거고, 아주 빠져나가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부활 논쟁으로 이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희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죽어서 그 부인을 둘째가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7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아주 해괴한 질문이죠. 유대 사회에 이런 제도가 있긴 했습니다. 형님이 죽으면 그 부인을 동생이 거두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은 혼자가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그 가족 품 안에 이렇게 거두어 주는 것입니다. 죽지 않도록. 어쨌든 해괴한 이야기로 혼란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의 뜻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부정할 핑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 가족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 가족들 관계 어떻게 되는 걸까요? 38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죽은 자를 육적으로 해석하고 산 자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인 영적인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먼저 신비한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다 알 수도 없어요. 부활 후의 세계를요. 부활 후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러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건 여기서의 재미고요. 이런저런 일들 지금 여기서 애쓸 일이 있지요. 이제 거기서는 다 지난 일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이런 거 일부러 이야기를 만들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부활 후의 새 생명은 예수님 말씀같이 아주 다른 차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은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공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을 말하죠.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 생애와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 하신 일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생명의 영신,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참 포도나무.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특성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1장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웅장하죠. 창세기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첫 문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만큼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 천지가 지어진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언제입니까? 시간 이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태초에 우리 인간의 역사 이전에 단순히 시간을 그저 거슬러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 세계, 하나님 이렇게 영원한 존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읽은 말씀 가운데 시편 90편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그리고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인생은 이렇게 짧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기를 풀 같다 그랬습니다. 들판에 풀들이 좀 다 말라가지고 불과 얼마 전에 봄이면 이렇게 확 피어서 여름에 무성했는데 금방 짧게 말라버리죠. 인생은 풀과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차원이죠. 믿음으로 삽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라. 그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더라. 예수님의 은혜, 이 빛 아래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2장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라는 동네는 나사렛 유족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 집에 어떤 집이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를.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죠.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처음부터 준비가 부실했는지 어쨌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 그런데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 우리 삶에 이런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이렇게 기쁨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 어머니가 부탁한 대로 종들이 순종했더니 많은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찬양이 있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생활 어느 때는 기쁨이 다 떨어진 것 같이 슬프고 마음이 우울하여도 그래도 주님이 다시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기도입니다. 오 할메스비라는 사람이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무기는 무력감이다. 참 이상한 말이죠. 할 수 있다. 이래야 그게 무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대 무기는 무력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인간의 나의 무력감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 때 시편 86편 읽으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소개하는데 거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 말을 다시 적나라하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는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뭘 해볼 용기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형편이 없어요. 그런 말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다시 말해서 무력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라는 책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무력감에 사로잡힌 그 순간 그 무력감이야말로 기도의 진정한 비결이자 원동력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욕을 써도 나에게는 나를 고치고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내가 잘난 줄 알고 가진 게 많다 싶고 배부르면 진정한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다고요. 뭐하러 기도를 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어디 하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여러분의 슬픔과 근심, 지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들 위에도 그 집이 너무 무거워 어려워할 때 우리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주님, 이렇게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째로 난다, 출생이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여러분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목사님 나는 내가 응애하고 용서없이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누가 낳아줬어요? 어머니가 낳아줬죠. 자기 힘으로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출생은 전부 타력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고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낳아주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출생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구원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거듭난다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얻었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처럼 거듭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성 수가성 우물가에 와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오래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치에 인간적인 소망은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적으로.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6장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소개했죠.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9장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5절 말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질문이 더 중요하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된다.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없어도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도 믿음으로 살면 지나고 보면 다 은혜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10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예고입니다. 죄인의 나를 위해 우리 위해 주님은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1장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이 말은 그가 죽었다 그냥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질문 해봅니다. 그 후에 나사로는 또 죽었겠죠? 그렇죠. 나사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다시 살렸다고 계속 영원히 살아있었으면 우리가 나사로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에 나사로 살다 또 죽었어요. 그럼 뭐하러 살렸어요? 그렇지 않아? 세상에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사로 다시 살리셨어도 그 나사로 한참 살다가 그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왜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데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그 예표라 예고라 하는 말입니다. 미리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허무와 방황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인지 믿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3장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이야기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었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더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31절 그리고 새 계명을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알도록 이렇게 살아라 하는 당부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한 자리죠.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안에서 늘 싸워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이 흉보죠. 사랑해야죠. 참된 교회 지표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그렇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15장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소수로. 예를 들어 퀘이커라는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예, 교회 문제 많아.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런저런 일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퀘이커 교도들.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는 마음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런 마음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만큼 신앙의 수준이 높은데. 그러다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벌써 그렇죠. 모일 교자, 가르칠 교자, 모일 배자. 코로나 이렇게 길게 이러니까 신앙의 위협을 받습니다. 위기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안 모이면 신앙은 약화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모여야 되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제 마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생활에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험과 인생의 어려운 일을 넘어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렇게 여러분 마음과 생활에 세상 물결 시험 아무리 거세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이렇게 주님 주신 기쁨이 교회에 여러분 마음의 생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렇게 우리 안에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세상의 시험 걱정 다 변해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면 찬송가 95장 다 함께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거친 넓은 길에서 발길 못 찾아 애쓰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번 수종하도다. 주의 자비로 와변하는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와닿도다.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복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 사랑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11정부부터 모든 예물들 헌금 드린 우리 성도들 모든 마음과 손길의 생활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과 걸음을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곳 교회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영모 장로님 김경애 원사님 부부 결혼 40주년 되어서 자녀들이 축하한다고 모아준 여행비 400만원 모두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에서 두 분의 여행비로 미루고 하나님께 먼저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 앞밖으로 꽃을 새로 장식한 이혜린 집사님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의 수험생들 수능시험 치른다고 고생하였는데 이제 남은 대여 절차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함께 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거뜬히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잦아들고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도 잘 낫도록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한교직 선출 좋은 분들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늘 감사하는 분들이 선출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평화와 축복의 나라로 그래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세가족 등록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대강절 첫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적으로 오늘이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교회적으로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주일을 당분간 일부 예배만 모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금방 무대 아직 모이지 못합니다. 새벽 기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별관 2층에서 모입니다. 교회가 성업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업사가 지금은 교회 출발해서 시내도 이렇게 둘러서 오는 것 같은데 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참여를 많이 운행했잖아요. 한참 이제 다 자차가 있으니까 자기 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교회 신학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를 쉬는 이유는 나 새벽기도 나가고 싶은데 걸어서 나오기가 좀 멀어요.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 사무실에 한국사님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차는 금방금방 가니까요. 면목동 쪽도 그렇고요. 신내도 그렇고 이쪽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싶은 분이 계시면 다 운행하는 길이니까 교회 차량 탈 수 있도록 편의를 받을 테니까 새벽에도 많이 나와 더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수요 전인부 시간에 여기 본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동안 연말당에 이렇게 보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이번 주 진도는 사도행전 13장부터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꽃다발 장식해 주신 이혜림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청년부 교사실에 가구가 탁자 의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가서 구경해 보셔도 좋겠어요. 청년들이 아니어도 교사가 아니어도 이렇게 또 새로 꾸몄구나. 그건 제가 나이든 내가 골라주면 구실이 될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알아서 고르라고 했더니 한번 가보세요. 아주 좋은 탁자 의자 이렇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의 초청으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은사시니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은혜 감사를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